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너는 가서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뭐라 그러냐면, 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라. 축복 기도를 드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제사장들은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자, 그럼 복을 주는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제사장에게 축복을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하라는 게 뭐냐면 축이라고 하는 건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축문 그러죠. 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건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하는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 빌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빌어라. 그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준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실 건데, 결국은 하나님이 왜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간자를 세워가지고 제사장에게 축복하라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신 마음이 너무 크셔서 사람들에게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죄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뵈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들이지만 불러내셔서 저에게 관유를 붓고 인을 치고 목욕을 시키고 그들에게 피를 뿌리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에봇을 입혀놓고 그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중간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게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하는 기능을 하나를 더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도대체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을 하라고 했냐? 마치 말이죠, 선생님들이 시험의 답안지를 다 알려주고 제발 좀 점수 좀 많이 받아, 그리고 답안지를 다 알려주고 정답을 알려주고 시험을 치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좀 해라,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축복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6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세 가지로 축복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또 굉장한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을 해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시냐면 지켜주시는 복을 받으라, 지켜주시는 복을 달라고 네가 기도를 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지켜준다는 말은 보호한다, 인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질서정연하고 모든 게 다 순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무척이나 위험하고 위기가 있고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에마골 교회를 지을 때에 저기 그 우체국 우체국 밑에 그 신협 3층에서 있을 때에 우리가 교회를 졌지요. 교회를 짓고 에마골에 교회를 짓고 이제 1층이 끝나고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그때 9천만 원 전세로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세 자금 나올 때 받아가지고 일부 건축한 건축업자에게 줘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게 정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신협에서 이 건물주가 우리에게 전세 자금 주려고 9천만 원을 대출 받았다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며칠 지나갔는데 건물주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대단히 죄송하다고 제가 돈을 구해놨는데 형님이 사업하는 형님이 급하다고 그래서 그쪽을 좀 돌려드렸다고 그러는데 아직 목사님이 잘 돼서 나가시는 건 좋은데 아직 계약 날짜가 안 됐으니까 좀 남아있으니까 그때 계약 날짜에 맞춰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내심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닌데 왜 우리 줄 돈을 형님에게 돌리는 거지? 이상하다. 그러면서 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뭐 형님 빌려줬다는데 뭐 할 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건축업자에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야 돼요. 그런데요, 저희 마음속에 융자 한번 내는 거 힘든데 까짓 거 내가 공사 다 끝날 때까지 돈을 다 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융자를 내는데 하나님이 또 신협을 통해서 아주 순탄하게 융자를 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융자를 받고 필요한 5천만 원 건축업자 주고 그리고 3억은 은행에다가 넣어놨어요. 이 바보짓이죠. 은행에 집어넣고 그 은행 이자 받아봐야 몇 푼 돼요. 그런데 이 이자를 내려면 얼마나 비싸요. 손해죠. 필요할 때마다 조금 융자 받는 게 낫지.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다 하고 싶었어요. 다 했어요.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몇 달 지나서 이제 그 건축주가 9천만 원을 보냈고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지니까 500만 원도 융자가 안 돼요. 500만 원도 융자가 안 된다는 말은 우리 교회가 9천만 원을 받고 그 돈 받았기 때문에 건축업자한테 5천만 원을 주고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또 융자를 받으면 되니까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00만 원도 융자가 안 돼요. 그럼 뭐죠? 광염교회 부도 난 겁니다. 춘천 시내에 소문이 수두룩했어요. 광염교회 이제 부도 났다. 부도 났다. 왜? IMF 터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공사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빚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속으로 웃었죠. 왜? 끝날 때까지 다 빌려놨으니까. 다 빌려놨는데 뭐 걱정을 해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왜 건물주가 우리 주려고 9천만 원을 빌려놨는데 형님에게 갑자기 돌리게 하죠? 그것 때문에 저는 융자를 내는데 왜 끝날 때까지 경비를 다 빌리겠다는 마음이 왜 생겼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죠. 그때 그 돈 받고 돈을 다 빌리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 머리로, 내 계획으로, 내 꾀로 그러고 모든 일이 순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 원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구름기둥이 일어나서 구름기둥이 움직여서 이제 출발을 하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진을 치고 이제 쉬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때에 모세가 기도를 드립니다. 언약궤가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출발할 때마다 그리고 멈출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민수기 10장 35절로 36절에 보면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괴가 출발을 합니다. 이제 출발을 해서
족과꿀을 따으러 갑니다. 가는데 중간에 대적들이 나타나면 큰일이잖아요. 대적들을 쫓아달라는 겁니다. 원수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 기가 막힌 기도죠. 이제 자 멈췄어요. 진을 치고 쉬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좀 앞서가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돌아오셔서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잘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는데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듣는다. 내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두 번째 기도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했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도 주님이 주신 정답이니까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랬습니다.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내게 비춘다. 자, 얼굴을 돌린다. 고개를 돌려요. 누구를 보면 고개를 돌리죠? 뵈기 싫은 사람, 그렇죠? 원수 같은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보면 고개 돌려요. 아유, 저 인간 고개 돌려요. 고개 돌리면 그 사람하고 지금 이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복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얼굴을 어떻게 보지요? 얼굴을 서로 빤히 쳐다보고 닳지도 않나 봐. 쳐다보고, 그렇죠? 행복에 겨워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저 멀리서 오면 미리 피해갑니다. 저 인간 보고 싶지 않다고. 근데 사랑하는 사람, 친한 친구가 오면 어떻게 해요? 달려와서 포옹하고 얼싸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고 눈을 맞추고 행복에 겨워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까? 하나님 보고 봐달라는 겁니다. 나를 좀 보아달라는 겁니다. 나를 좀 봐달라. 하나님, 쟤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근데 여러분, 봐주세요 그럴 땐 주로 언제죠? 봐달라고 할 때가 언제예요? 문제가 있고 사정이 있고 뭘 잘못해서 사건을 일으켰고, 그렇죠? 뭐 망하게 됐고, 이럴 때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저 좀 봐주세요.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전 생각해 보면 왜 봐달라고 그랬지? 한국말이 참 재밌어요, 그렇죠? 왜 봐달라고 그래요? 나를 봐달래? 얼굴을 봐달래요? 그 말은 뭐예요? 은혜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은혜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봐달라. 나는 잘못했지만, 나는 문제가 있지만, 내가 뭔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봐달라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옳고 그름을 매일 체크하고 잘못한 것은 매를 때리고 잘한 것은 잘한 만큼 상을 준다. 그러시면 우리 모두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버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주님 뺏지 않으시고 그래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뭐를 축복하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평안이고 편안함입니다. 편안한 안정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집집마다 가보면 집안에 꼭 있는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에 한문으로 뭐라고 써놨냐면 가화만사성. 아주 통일되게 다 집집마다 그걸 써놨어요. 가화만사성.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 화목하면 만사,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루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에서도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고기, 온갖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화평도, 이 화목도, 이 평강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비밀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받는 지름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제사장들아 축복해라. 그럼 내가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부분인데, 그러면 목회자가 축복하면 나는 무슨 짓을 하든지 관계없이 그냥 복이 자동적으로 내려오나?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축복하면 그냥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주시는 기계처럼 복이 임하는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엘리 제사장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한 여인이 아기를 못 가져서 그것 때문에 분인나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온몸을 다해서 몸부림치듯이 그렇게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꼭 술 취한 여자가 술 주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에게 얘기합니다. 야, 집에서나 곱게 술을 먹든지 교회 와가지고 무슨 술 주정하냐? 그랬더니 한나가 아니라고, 나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로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멀쓱해졌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영성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 살은 쪄가지고 피둥피둥해서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그게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영성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정말 한 맺힌 기도를 드리는 교인을 그걸 술 취한 여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영성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자기가 미안하니까 멋쩍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했는데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한나가 어떻게 살았어요?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축복했다고 그 말을 듣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말씀의 종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럼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본인의 믿음의 고백이다. 믿으십니까? 축복도 중요하죠. 축복하는 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본인이 관심 없어도 복이 갈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엘리 제사장을 보니까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에
몸 고쳐준 사람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꼭 한 가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나 보시고, 믿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영적인 원리는 신명기 28장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받고 내가 순종할 때 그 복이 여러분들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함으로써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러고 살지 말고 복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는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뭐냐? 복을 빌기 위해서다. 제사장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복을 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은 흘러갑니다. 복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남방왕에게 흘러갑니다. 남방왕이 와서 그러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다. 우리와 화친 맺자.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내가 우리 집에 온 뒤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우리 집에 복 주는 걸 내가 봤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도 우리 집에 유하라. 그게 요셉으로 흘러갑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에 팔렸습니다. 보디발에 가서 몸종이 종이 됐는데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우리 집이 복 주시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우리 집의 모든 재산 관리를 네가 다 해라. 이렇게 맡깁니다. 복은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으로, 이삭을 통해서 주변으로, 야곱을 통해서 주변으로, 요셉을 통해서 주변으로 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구원은 각자 개인적인 결단에 의해서 받지만 복은 한 사람이 받으면 집안 사람들이 같이 누립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가면 일터에 있는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직장이 이렇게 평안한 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 네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평안해. 여러분, 이거를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복이 흘러갑니다. 흘러갑니다. 아유, 쟤 때문에 우리는 안 돼. 쟤 때문에. 여러분, 골치 아픈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복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욕을 할지라도 나는 복을 빌어라. 너는 복을 빌어라.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이웃으로, 여러분 친척으로, 여러분 친구들에게, 선배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